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심야기도 오기 전에 가서 집에 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는 사택은 차량이 점점 많아져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놨는데 제가 이제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꺾고 팻말 놓여진 것을 치려고 백미러를 봤더니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 3층 꼭대기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2명의 친구가 내려오다가 제 차를 보고서는 한 명이 그 팻말을 주차할 수 있게 싹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내려가지고 팻말을 치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덜어준 거예요. 제가 창문을 내리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 친구도 네 감사합니다 잘 주차하세요 한국말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말을 들려주고 또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결국 인간은 말을 듣고 말을 하며 사는 존재인데 오늘 이사야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고 싶으셔서 꼭 말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엔 그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 곧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남쪽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걸까요? 2절에 나오죠.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곧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죄악된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전, 하나님만이 높게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만방이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곧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면서 살지만 또 말하는 것을 듣는 존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세례 성례주일인데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 갓난아기 때는 부모님이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도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세례받음으로 유아세례를 그때 한 번 받은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입교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 가서 유아세례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사진도 봤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나이가 이제 커서 청소년 정도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이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전달해 줬어요. 누군가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부모님이든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친구이든 나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 예배에 동참한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 스스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님을 통해 원장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입교함으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고
세례 예식은 또 내가 스스로 커서 나의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었고 그 말씀을 온 인류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결국에는 말일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한 그때일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때이고, 또 말일은 결국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주님을 믿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 입교문답하고 세례문답하는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책자를 나눠주고 그 중에 중요한 핵심 10가지를 문제로 뽑아서 그것을 스스로 쓰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제가 10가지를 다 질문하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머리를 극적극적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알 것 같긴 한데 대답은 못하겠고, 근데 어떤 친구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계세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고된 삶을 한 주간 살았을지라도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이지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체험과 사모함이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살면서 체험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말일이 돼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죠.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이 오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것은 예배당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체험했어요.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전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체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나에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진 게 세례받은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음으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세례받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10대, 20대, 50대, 60대 우리 인생 늙음하게 살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체험이 되는데 역시 주의 말씀에 가야 길이 있어.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전에 임재 앞에 가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이게 체험이에요. 하지만 이 체험은 우리를 단번에 인도하지 않고 우리는 내적인 투쟁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가 다시 믿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은 알겠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이만큼의 일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도 내게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판단과 내 경험과 지식에는 결코 동의될 수 없는 말씀이야. 난 그걸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내적 투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그 다음엔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하반절에 이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시 가게 돼요. 이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체험이, 이 사모함이 우리의 체험과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갔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님 말씀에 아직은 흔쾌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아직은 그 말씀이 가려져 있어서 내게 유일한 빛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낡아져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중년도 있는데 이 겉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체이면서 육체와 함께 작동하는 지정의도 겉사람에 속해요. 이것은 시간이 가면 자꾸 약해지고 병들고 기억력도 쇠퇴하면서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다가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후에 죽음 이후에까지도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아멘입니다. 요새 신차가 새로운 차들이 계속 출시되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헌차를 타고 중고차를 탄다고 해도 새로운 차가 출시되면 그 차를 타고 싶어 해요. 새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새 차를 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과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르하우 생명 영이 있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 안에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심겨질 때마다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모든 체험과 사모함을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 또 중간에 내적 투쟁이 있었지만 나는 다시 사모한다. 유일하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체험하고 사모하고 다시 체험하고 사모하는 자리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종종 내적 투쟁은 우리 육체 안에, 겉사람 안에 있어요.
내 지정의와 내 이 육체 덩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다 수용하고 믿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내적 투쟁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내적 투쟁의 과정을 시작과 그 경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죠.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것은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는 명령을 받고 가다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해 주어라. 여호와, 나는 나다. 그 뜻인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은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느 때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지지도 않고 고백되지도 않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시작되는데 창세기 49장 마지막 33절에서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지기까지 불량면으로 봐도 창세기 28장에서 49장까지 걸렸는데 야곱은 간교하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성공지향적이고 속이고 빼앗는 욕망과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49장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12 아들을 놓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의 신앙은 예언자적 신앙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쭉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눈을 감게 되었어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짓됨과 간교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교만함과 정욕과 온갖 겉사람에 붙들려 있는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투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른 다음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체험이고 체험하고 나니까 사모하는 거죠.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이번에 세례문답하면서 우리 친구가 고백한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안에,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지정의를 통과해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드디어 사모함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지나면 또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전인적인 존재로 된 우리들은 지정의 안에서 말씀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3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처리하시고 제거해 주시면서 마침내 그분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분 앞에서 율법, 진리인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험 넘어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체험과 사모함이 지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전쟁의 현실에서 재생산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체험하고 사모하게 되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점점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모전 낭비를 끝내고 생산해내는 이런 현실로 점점 나가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다. 그 판결을 따라 살아갈 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전쟁용 무기가 농사를 짓는 생산성 있는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보습은 그 땅을 밭을 일구는 농기구예요. 산 모양으로 생긴 새 조각인데 그것을 가지고 밭을 갈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가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보습을 아실 거예요. 그 삽과 같이 생긴 새 조각인데 땅을 갈아 엎어서 일굽니다. 창은 곡식 이삭을 베는 도구이죠. 이렇게 전쟁의 무기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용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즉시로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어둠이 사라지고 주의 빛을 봤지만 또 즉시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과 도전과 악한 영의 속삭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통과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판결과 판단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요, 부패함과 거짓됨과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도전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죠? 그 모든 것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살기로 저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그 모든 두려움과 어둠들이, 회의와 의심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4절 말씀, 전쟁의 현실에서 나의 삶은,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은 점점 재생산의 현실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까지, 아마도 우리가 일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변화의 자리까지 가라고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4절 하반절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절 하반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연습조차도 하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언젠가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영혼 몸 전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더 이상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평안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1866년에 탄생해서 196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의 켄터키의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독학으로 교사가 됐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할 수 없이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사직을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 외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신문사, 주간 신문의 편집자가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27세에 헨리 모리손이라고 하는 이 부흥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구나 라고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점점 빠져들면서 그는 36세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년도 되지 않아 목회사역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심각해져서 목회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치솜이 예레미야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갓난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몸이 쇠약해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이 토마스 치솜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는 쇠약했을 때 썼지만 결코 비관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넘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진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제가 바라봅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을 통해 공급하시니 제게 베푸신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이 시를 짓고 노래도 불려지고 18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치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이 나빠서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놀라운 보살핌을 이 시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요. 그의 허약한 몸이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치솜은 94세까지 살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서 오 신실하신 주가 불려지는 계기를 통해 온 세계에 이 찬송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면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영 안에 끊임없이 첫 번째 들려진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세례받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았어요. 또 우리는 세례받은 지 오래됐어요. 세례받음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짐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